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특세에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요. 자기가 상담한 여자분이 신혼 부부였는데요. 그 여자분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이분도 사랑하고 이분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진심으로 자기는 두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새벽 예배 때 뭐라고 청중에게 호소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진심으로, 저 사람도 진심으로가 아니라 한 대상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네 나를 좀 사랑하면 내가 너희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야, 너 나한테 좀 호의적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호의적일게.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베풀고, 그리고 너희들이 반응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좀 익히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갈수록 좀 부족해지는데요. 인간인지라 나한테 더 잘해주네, 나한테 더 친근하게 대해주네, 나를 더 반겨주네,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사실은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내리사랑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또 이 십계명의 한 파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또 다른 파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있잖아. 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 알지? 그러니까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마.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네 이웃도 사랑해야 돼. 근데 신앙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만 사랑해. 사람에게 먹을 걸 사주고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사람과 시간 보내기를 즐겨하는데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거나 하나님께는 뭔가 드리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네. 자, 여기 말씀을 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5절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대부분 2단이나 3단이나 사이비는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가계 저주를 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요 정도는 그래도 혼낼 거야. 근데 내 말을 들으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사실은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이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를 계속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오해해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의 충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됐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더 헌금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너네 잘 복종해야 돼,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기도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끊기 위해서 너네 뭐 1000일 동안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금욕해야 돼, 이렇게 영적인 상업화를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해악,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초조하게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계 저주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사실 우리를 지키는 거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를 중독, 우울,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그냥 불편하니까 다 없애버려.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요? 늑대, 이리, 이런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경건의 틀이 있어야 될까? 이 틀이 있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너무 무서운데, 중독이 왜 무섭냐면 틀이 없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않아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질 않아요. 왜요? 틀이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결국에 자기만 남고 중독만 남게 된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중독에서 막 계속 게임만 하고 계속 스마트폰 하고 계속 뭐 술만 마시고 이럴 것이 아니라 안식을 취해야 된다.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안식하는 거, 주일날 안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갖기보다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다른 직업도 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직업을 더 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에 그 축복을 좀 누려봐라.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쉼이 있도록 우리도 좀 섬기고 잘 이끄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